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서의 이제 그 중심 인물이 중심적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의 족속 가운데서 역사가 이제 일어났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민족이라는 구성 단위를 이루어서 나라의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사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사 시대는 통합적 부분에서 12지파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속에 이제 나라의 12지파가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어서 이 나라를 형성해 나갈 때에 사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신본적 모습 속에서 출발했던 이 사울이 신앙이 점점 변화되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인본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인본적 모습들이. 이런 인본적 모습 속에서 나타날 영광은 없습니다. 사울이 이런 속에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을 만나기 전에 다윗이 이 중심에 서기까지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대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길이 기념비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군대장이 됩니다. 군대장이 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다윗의 신앙을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다윗의 한 신앙을 보고 그의 신앙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은 나중에 이제 점점 시기하여서 다윗이 군대장으로서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고 이래 되니까 사울이 사람들이 이제 지어서 만들었던 하나의 민요 또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면은 다윗은 10,000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이 구할 것은 이제 오직 하나, 무엇만이 있다는 겁니까? 그가 구할 것은 나라구나 라고 말하면서 왕권에 대하여서 그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 이제 권력적 다툼으로 권력적인 문제로서의 접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이 세워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어떠한 하나의 그 세력적 부분들을 형성하였던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겁니까? 이 둘 다 아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심이었죠. 그죠? 이게 세상적인 왕과 이스라엘 왕과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아무리 백성들이 만만이라 하고 자신이 천천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면은 다윗에게는 왕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의 세력적 측면에서 만약에 그가 봤다면은 처음부터 사울은 세력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이제 베냐민 지파였지만은 모든 지파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특히 제일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로부터 또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가 왕으로 처음에 세움을 받았지만은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청하지 않았죠. 일부분들만이 자신의 이제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척근들로서만이 자신이 추앙을 받았던 그런 모습,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그 하나의 세력적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다윗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니까 여기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질투하여서 다윗을 미워하였더라. 이게 여러분들 단순한 그 내용인 것 같아도 이게 절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세력으로 세워진 왕,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력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움이죠. 그죠? 기름 부어서 세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할지라도 비교급 측면에서 또는 세력적 측면에서 다윗의 능력이 사울의 능력보다도 뛰어나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가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다 보니 이런 것까지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왕을 하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손에 창이 들려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창을 들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다윗을 사랑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능력을 보고 그러한 다윗의 능력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반하였다 이것이 아니고요.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라는 것과 또한 다윗과의 그가 그 하나의 우정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의 약속을 맺죠, 그죠? 이 모든 부분들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면서 요나단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혈통과 족보로 이어지는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요나단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왕은 자기 아버지 사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자신도 아니고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보십시오. 자, 4절을 먼저 보고 들어갑시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게 되는데 이 겉옷은 뭔가 하면은 왕의 하나의 지위를 상징하는 옷으로서의 부분들입니다. 이 겉옷이. 그걸 다윗에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줍니까? 군복. 여러분들 군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면은 군복이라는 것은 군수 통치자로서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그죠? 통치권. 통치권을 그는 다윗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무엇을 줍니까? 칼과 활과 띠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군사적 용도로서의 하나의 정치와 그리고 군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곁들여서 그에게 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자는 누구라는 것을 그는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행위는 아버지의 모습과 달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은 혈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은 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런 모습 속에 인본적 모습에 나타났던 아버지 사울과 대조적으로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장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급분상하는 그런 단계 속에 요나단의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단의 행동과 그 다음에 사울의 행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울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을 세력화 또는 권력화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본적 모습 속에서 이방인 왕들의 개념을 그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본적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니 어찌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또 요나단과 함께 비교적 측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사울이 다윗을 두 분이나 죽이려고 그의 손에 창이 들려진 것을 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피하게 만드셔요. 자,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어디 출신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볼 때에 자신의 신복, 자신의 보좌관,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하나의 어떤 보좌관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내용들을 보지 못한다는 참 안타까움이 18장 1절에서부터 벌써 딱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다윗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용맹함을 보고 그를 사랑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신앙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그리고 그의 성숙한 신앙, 이 신앙의 인격 안에서 그는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위에 세움을 받을 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그 이야기를 먼저 탁 짚고 지금 딱 넘어가는 거예요. 2절, 그날에 그러면 다윗은 어찌했는가? 사울은 어찌했는가?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이제 자기의 신복, 보좌관, 자신을 보호할 자, 뭐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그 인본적 모습 속에서 자신의 세력화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그런 하나의 사람으로 딱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지금 사울의 모습이 여기서 완전히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었으며, 자,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호간의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요나단의 자신의 생각으로 발상된 것이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의 모습과 완전 다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그의 모습이 세워진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입던 겉옷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렇죠, 다윗에게 줍니다. 이 겉옷은 뭡니까? 바로 왕의 지위를 알리는 옷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군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통치권으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정치와 군사적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왕권으로서의 통치권과 그리고 군사를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조직적 구도적 측면의 그 내용들을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출세가도를 지금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딱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딱 보시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탁월함, 어떤 자신의 뛰어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필하면서 자신이 교만해진 모습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울의 신하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면은 누군가가 A와 B 부분에 있어서 내가 A와 B에 있어서 사울의 입장에서 A, B를 비교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A와 B가 이것이 다윗이고 이것이 사울의 신하였다라고 말한다면은 서로 비교급적 측면에서 사람들 속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신앙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인격. 다윗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또는 자신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때 봐, 내 능력은 이만해. 이런 모습 속에 자신을 자랑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의 신하와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속된 말로 짐을 지지 않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탁월한 지도력과 친화력,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탁월한 지도력, 그의 친화력이 어디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신앙적 부분들로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질투 이 관계를 허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다윗이 말입니다. 6절 봅시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이제 뛰놀면 이제 동요 같은 거 이제 만들었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무슨 노래인가면은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훌륭한 우두머리입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갔다면은 다윗은 5절의 모습처럼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합당히 여겼더라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다윗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한 번 더 신앙적 부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안 나타났으면은 지금 그 블레셋과 전투는 어찌 되는 겁니까?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들을 환경들을 이기고 난 뒤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봤다면은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럴 때에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위해서 다윗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보내주셨구나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부분들이 인본적 모습 속에 틀을 딱 잡아버리니까 무엇으로 이것이 나타납니까? 신앙으로 안 세워지니까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 속에서도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채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탁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면요,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진 부분만큼 값이 그에게 딱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시기 할 때도 이 시기에 대해서 반드시 값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기 속에서, 편견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부족,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동력을 이루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있네라는 조화로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합니까?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제 창조 원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조화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조화로움, 신앙의 전부다 조화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창조 원리. 이런 속에 자신의 모습을 세워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땅땅 다 터지는 겁니다, 이거.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력을 이루게 하시고 붙여주셨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공동체를 창조 원리적 측면에서 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화로움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성으로 보고 이것을 능력적 측면에서, 비교급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대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이 딱 등장합니까? 100% 인본주의 사상, 신앙이 등장합니다. 이거. 그럼 이 속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7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충만한 자는 입술이 찬양이 나오고 그의 손은 악신을 쫓아보내는 악기가 연주되어졌지만은 이제는 악신이 강하게 임한 사울은 그 입이 떠드는 입이 되었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드는 그런 악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진 그 여건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면 안 된다고. 그죠? 딱 지금 요 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조화로움과 그리고 또한 함께 동력함과 이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창조 원리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불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왜 불쾌했습니까? 이걸 인본적 모습으로 비춰봤기 때문에 불쾌해지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맞잖아.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력을 허락하셨고 그런 속에서 조화로움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상대성으로 본 거예요. 상대성으로. 그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지금 왜 무엇을 강조하는가 지금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들 볼 때에 이런 창조 원리와 이런 부분들의 은혜의 원리, 창조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딱 조명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이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요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50점이 50점. 저는 뭐 가르칠 때 50점이라고도 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빵점에 가까운 숫자다. 빵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신학적 조명,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을 영적 개념 속에서 함께 조명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줄 때는 다 이유가 다 있어요. 8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극도로 보십시오. 이제 혼란하고 심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속에 이제 무엇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구한테 최고 덕이 될까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주소 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사울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 아시겠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였을 때는 이스라엘에 덕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자신이 다윗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나요? 절대 안 강성해져요. 블레셋이 휘파람을 부는 거지. 최고의 자신들의 대적을 사울이 스스로 물리쳐 주니까 완전히 그냥 막 자신들은 누워서 헤엄치기가 된 거예요. 이런 역방이 이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인본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은 사울의 인본적 신앙만 아니라 우리도 인본적 신앙들이 속속속속 이렇게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공동체 일들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늘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출근과 퇴근 시간은 있어야 돼. 그 개념은 있어야 돼.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돼. 그 모습까지 같이 닮아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출근과 개념이라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일이라는 개념 속에 항상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일들이 순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어떤 일들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개념적 측면에서 자꾸 꺼나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됩니다. 공무원.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안에.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념들을 좀 바로 잘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차를 몰고 잠깐 밖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차를 딱 빼면서 무엇을 봤을까 내가요? 에? 쓰레기 볼 때 제가 어디까지 봤을까요? 어디까지 봤을까요 제가? 차를 뺀 자리만 제가 안 봤겠죠. 어디까지 봤을까요? 우리 건물의 그 밑에까지 제가 다 본 거예요 제가. 근데 더러웠어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게 청소 안 했어요. 우리가 항상 이 신앙의 관점을 쏟아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우리 앞에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건물 전체를 쭉 좀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청소하는, 결국은 그 쓰레기가 있으면은 결국은 영향이 교회에 와요, 여러분들요. 그럼 다른 사람이 설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봐요. 아이고, 저 그리심교회 사람들요. 아, 참, 대단하네. 뭐, 이렇게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인 복음에도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남인 삼일각서를 우리가 기정 요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끼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지대해요, 여러분들요. 이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원리 또는 우리의 하나의 조화로움의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조금 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그죠? 내 밥그릇 챙기지 마시고요. 치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 밥그릇만 딱 들고 갑니다. 치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를 다 깨끗하게. 이거까지 생각을 다 하셔야 돼. 그러면서 나누고 기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 것, 내가 들은 숟가락, 요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은 전체를 항상 다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조화로움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시기질투도 생기지 않고 불쾌감도 생기지 않고 상대를 바라봐도 이해가 되고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으로 안 세워지니까 보십시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딱 요래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안 세워지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신앙으로 세우십시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제 악령이 딱 들지.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령을 갖다 넣었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실 때에 악한 것들도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잠정적, 허용적 작정. 기억나시죠?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보십시오. 정신없이. 정신없다니까, 이제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었다? 창이 있는지라. 자, 여기에서 창은 말 그대로 이거는 상징적 의미에서 창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가요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두 번 피하였더라. 다윗을 제거하려고 집요하게 그는 공격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언제는 붙들어 놓았잖아. 집에도 못 가게.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이제는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야전 군사 지휘로 변방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왜? 싸우다 죽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싸우다 죽으라. 그런데 더 놀라울 사실은 그 변방에서 그렇게 어려운 그 지역, 변방이라는 것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보내놨는데 분명히 자기는 다윗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100% 확률로 보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승을 거두는 겁니다. 변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뜬하게 이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신앙으로.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죠, 그죠? 신앙의 저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저금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읽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사울은 아주 그가 인본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지금 반응하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습니다. 신본주의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신본주의로 반응하십시오. 비록 상대가 인본적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빤히 눈에 보입니다. 이거 지금 심지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들었던 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방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 계산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승계처럼 위화도 회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란 세력 만들어가지고 사울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 해먹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이걸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전부 다 신앙적 관점으로 다 받아들여요. 다윗은.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변방 100% 죽을 수 있는 곳인데 100% 승리하게 만드셔요. 변방 100% 죽을 수 있는 곳에 보내졌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100% 승리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항상 신앙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반응했다는 겁니까? 신본주의로 반응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반응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사울의 인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신본적 모습으로 반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변방에 보냈는데 죽으라고 보낸 변방을 완전히 승리의 장소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윗을 배반하죠. 그죠? 나중에 또 다윗 배반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얼마나 낙담을 하겠습니까? 신앙으로 반응합니다. 신앙으로.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늘 신본적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창조 원리를 바라보면서 항상 조화로움을 만들어 갑시다. 공동체를. 아시겠죠? 그죠? 공문 방식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속에 항상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기쁨으로 만들어가고 이러면요 세상이 우리를 못 이겨요. 주변이 우리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가는 곳은 승리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근본들이 인본적으로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신본주의 모습 속에 근본을 세워나가고 창조 원리의 조화로움 속에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다윗과 그리고 또한 요나단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또한 사울의 신앙과 비교를 해보면서 항상 우리가 신본주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녹여주시고 신앙의 인격들로 우리를 격상시켜 힘있게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